효봉 스님의 예언 60년 만에 개봉되다 요약본 2008년 12월 대한민국 불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해인사 대장경판전 화재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 시대의 비밀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 진압 후 피해 상황을 조사하던 중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낡은 목함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역상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난 60년간 철저히 봉인되었던 예언서가 잠들어 있었다. 이 예언서는 놀랍게도 정확히 2025년 을사년을 지목하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격변과 그 혼돈 속에서 나타날 한 인물, 그 사람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예언서를 남긴 이는 효봉 스님이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낸 위대한 고승이었다.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임사체험을 겪은 후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예지력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처음 그의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기 시작했다. 효봉 스님은 이 역상록을 세상에 남기며 세상의 때가 오기 전까지 2025년 을사년이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열어서는 아니 된다는 엄중한 유언을 남겼다. 그 때문에 예언서는 발견된 후에도 10여 년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되었고 마침내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봉인을 풀어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역상록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단순히 2025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것을 넘어 예언서 뒷장에 숨겨진 메시지에서 한 특정 인물의 등장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효봉 스님은 그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날 것이라며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예언 능력의 기원과 역상록의 탄생, 역상록의 신비는 효봉 스님의 기이한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 188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릴 만큼 총명했다.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13살 되던 해였다. 인절미를 먹고 급체하여 빈사 상태에 빠져 집안에서조차 죽은 줄로 알고 포기했던 그는 20시간이 넘게 지난 후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그를 지극히 아꼈던 할아버지가 바로 그 시각에 세상을 떠나자 스님은 훗날 내가 할아버지와 운명을 대신 받고 살아난 것 같다고 회고하곤 했다. 그의 예언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현된 것은 죽음의 문턱을 다시 한번 넘나들었던 1939년의 일이다. 극심한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는 41일간 고열과 환각 속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 빠졌다. 제자의 기록에 따르면 숨과 맥박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음에도 몸에서 기이한 소나무 향이 퍼져나왔다고 한다. 마침내 의식의 심연에서 그는 나 미래를 보았다 고 외쳤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흐름 위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조망하는 역상의 경지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 신비로운 체험 이후 그의 병은 기적처럼 완치되었고 그는 한반도의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1941년에는 4년 후 동쪽 태양이 지고 침략자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이라며 일본의 패망을 예언했고 1948년에는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들고 한반도가 피로 물들 것이라며 한국전쟁을 암시했다. 또한 1957년에는 3년 후 벚꽃이 다시 필 때 젊은이들의 피가 거리에 흐를 것이라 말하며 4.19 혁명을 1960년에는 별을 단 자들이 권자를 차지할 것이라며 5.16 군사정변을 정확히 예견했다. 마지막 공개 예언은 30년 뒤 나라 살림이 들어앉고 나라의 숨결이 바뀔 것이라는 경고였는데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검증된 과거의 예언들은 역상록에 담긴 2025년 예언에 엄청난 무게를 싣는다. 1966년 9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효봉 스님은 7일간의 깊은 명상에 잠겼다가 깨어난 뒤 미래에서 과거로 거슬러가는 길을 따라 써야 한다며 1979년부터 1948년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33장의 예언서를 써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역상록의 탄생 비화다. 2025년 을사년 대전환과 그 사람. 역상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나는 이것을 200년 후에서 쓰고 있다는 문장이다. 1966년에 열반한 그가 남긴 이 말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의 경지를 보여준다. 예언의 핵심은 2025년 을사년에 집중된다. 스님은 이 해를 120년의 한을 푸는 해라고 칭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정확히 두 갑자가 흐른 해에 한국의 국운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의미. 예언서에는 푸른 산이 흔들릴 때 남쪽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며 새벽이 그를 맞이하리라는 상징적인 구절과 함께 마침내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을 구체적으로 암시한다. 이 대전환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효봉 스님은 2025년 전후를
동쪽의 섬나라 일본과 흔들리고 서쪽의 거대한 용중국이 여러 마리로 나뉘는 시기로 묘사하며 국제 질서의 거대한 재편을 예고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8월의 거대한 불길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동쪽 해안이 흔들릴 것이라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가능성을, 중국에 대해서는 천년간 하나로 모인 땅이 다시 본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며 내부 분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 속에서 한국은 작은 반도가 세계의 가교가 되어 동서의 지혜를 잇는 새로운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도약 이전에 한국은 반드시 짙은 어둠의 계절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봄이 오기 직전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어둡다는 말처럼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출산의 진통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 역상록은 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힌트를 남긴다. 북쪽 하늘이 불타오를 때 남쪽 바다에서 그가 나타난다는 시기적 암시와 함께 목성과 금성이 동쪽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때라는 천문학적 현상까지 언급했다.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이 2025년 8월에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확인했다. 효봉 스님은 그 사람을 깊고 밝은 지혜의 주름이 있는 이마, 복을 부르는 귀를 가졌으며 왼손 바닥에는 태극과 북두칠성이 합쳐진 듯한 무늬가 있는 자로 묘사했다. 그는 스스로 지도자라 나서지 않지만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모든 이가 그를 따를 것인 새로운 유형의 리더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름이 아닌 영향력으로 기억될 인물이다. 특히 사람들은 그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는 구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 속에 숨겨진 진정한 운명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잊힌 이름이었고 상처 입은 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묘사된다. 그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잇는 과정을 이끌 것임을 의미한다. 효봉 스님은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때가 되면 운명이 그를 불러낼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준비. 역상록의 마지막 부분은 2025년 대전환 이후 펼쳐질 대한민국의 눈부신 미래를 그리고 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문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선다. 분단선이 사라진 한반도는 북쪽으로 연해주, 서쪽으로 간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국경을 형성하며 이는 영토 확장이 아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정의의 회복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미래의 한국은 경제적 첨단 기술, 문화적 한류, 정치적 동아시아 평화 질서, 영적 물질과 정신의 균형 리더십을 발휘하며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6년부터 7년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가 될 것이며 서울은 세계 문화의 중심, 부산은 동북아 금융 허브, 평양은 유라시아 무역의 관문, 백두산은 세계인의 영적 성지로 거듭날 것이라 예언했다. 그러나 이 빛나는 미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효봉 스님은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며 우리 각자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세 가지 준비를 강조했다. 첫째, 물질적 가치에서 벗어나 내면을 성찰하는 영적 준비. 둘째,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준비. 셋째, 변화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실질적 준비다. 효봉 스님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그 사람은 결국 그 시간을 버텨낼 자에게 나타난다며 인내와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서 온 나는 미래로 향하는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 내가 본 빛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순간부터 준비하라. 모든 것은 너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2025년 우리는 지금 효봉 스님이 예언한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 위에 서 있다. 이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미래이며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 용기와 책임을 묻는 준엄한 메시지다. 가장 어두운 시간 뒤에 여명이 오듯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조일지 모른다. 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그 운명을 감당할 수 있다.